이번 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녀오시고요. 즐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완전한 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없건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건만 성령님의 인재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추악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서 말과 행실에 악함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에서 추악한 말을 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야 하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다니는 발걸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악한 자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을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각종 법들과 행정명령들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종차별의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미얀마의 어지러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특별히 종교와 정치 문제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 선교사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도 지켜주셔서 저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베가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포하며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에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있는 고은터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성도들, 오랜 질병을 갖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거뜬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교육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며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육부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관리하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과 남녀 선교회 그리고 각 구역을 섬기는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기 원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노이자 권사님 힘이 나서 샬롬이라는 소리를 크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반가운 분들 그리고 방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카드에 등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여자분 우리 권사님이시라고 써주셨는데 권사님은 얼마 전에 오셨었어요. 좀 조심스럽게. 근데 좀 몸이 그동안 아프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우리 이규택 집사님, 이금섭 권사님 두 분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등록이라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정말 환영하고 전화번호가 760이면 아직도 예전 전화번호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빈자매는 옆에 앉았는데 몇 번 왔으니까 정빈자매는 소개 안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아린이 아빠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마스크를 써갖고 나 몰라봤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2주 남았는데요. 4월 4일 날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에 저희들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여행 가는 것도 잠시 멈추고 성찬식에 여러분들 같이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활주일 그 한 주 앞에는 보통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주간 동안에 새벽기도를 제가 특별 설교를 해서 음성으로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지금 현재 새벽 설교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 특별 고난주간 새벽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가셔도 괜찮으니까 새벽 설교 고난주간 새벽 설교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조그맣게 노란색 종이로 해서 설교 제목 그리고 본문까지 다 해놔드렸고요. 그리고 4월 2일은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우리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예배도 드립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도 굉장히 반가운 분인데 이든이 엄마 맞아요? 네. 예, 이든이 엄마 왔습니다. 1년 넘게 있다가 왔어요. 다시 마스크로 환영.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든이가 누구냐면 이 팬데믹 생기기 직전에 나가지고 나자마자 한국 갔다가 1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애가 벌써 돌이 지났는데 보신 분들 없죠? 예, 다들 못 봤어요. 돌 지날 때까지 보지 못하고 그 100일 떡은 여러분들 다 드셨어요. 그때 우리 떡까지도 해주시고 했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권지혜 자매. 성함 다행히 안 잊어버렸다. 그 굿프라이데이 때 저녁 7시 반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4월 3일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가 마치면 2부 예배가 마치면 곧바로 여선교회 원리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 계셔서 회의가 잘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우리 오늘 친교는 떡은 우리 김태길 장로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장로님 쓰려고 그러다가 손가락이 잘못돼갖고 장로님께서라고 썼는데 죄송합니다 장로님. 우리 김태길 장로님께서 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고혼터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골수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18일이 아니라 19일 날 하루 늦게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병원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하루 늦게 들어가셨는데 2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항암 치료를 집중 항암 치료를 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집중 항암 치료를 하시고 어느 정도 그 암 치수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의사들이 기대하는 수치가 되면 그리고 이제 골수를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원더 성도님도 힘드시지만 아내 되시는 고집사님이 많이 힘드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들어가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나올 수는 있으세요. 나올 수는 있는데 한 번 나오면 들어가질 못합니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구역, 아이솔레이트 플레이스에 들어가 있고 아내 되시는 고집사님은 본인 옷도 못 입고 병원에 가운을 입고 계셔야 되고 밖에서 사람은 못 들어가지만 음식이라도 좀 전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음식도 갖고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냥 병원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에 있는 데서 주문을 하고 거기서 음식을 드시는데 한국 음식을 얼마나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밥하고
김하고 몇 가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도 없어서 대표 잡숫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래된 건물인 것 같아요, 병원이. 그래서 병원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곧바로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전화 온 걸 확인하면 어느 또 장소를 가서 전화가 되는 데 가서 또 전화를 받으시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 특별 강좌 안내라고 하면서 까맣게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저희 교회 화평구역에서 섬기고 있는 송영재 목사님이 특별 강좌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 줌으로 있습니다. 더 뉴 커버넌트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신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 교회 사경회 강사이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는데요. 목사님 책을 쓰신 걸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아무나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3월 26일 여기 있는 거는 다 우리 시간으로 제가 맞춰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길 바라고, 미처 주보에는 만든 다음에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앞에 자막으로는 만들어놨습니다. 열린 말씀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LA에서 필라델피아에서 해마다 이렇게 열린 말씀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 열린 말씀 컨퍼런스는 목사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교회 성도들, 평신도 지도자들, 구역장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린 말씀 컨퍼런스를 하는데,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일 동안에 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 우리 시간이에요. 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 2시간 반씩 두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로 생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열린 말씀 컨퍼런스라고 유튜브에서 치시면 뜨게 될 거고, 거기에 subscribe, 구독을 신청을 하셔서 4시가 되면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 네 분이 강사신데, 네 분 중에 두 분은 저에게 오셨다 가신 분이세요. 노준진 목사님 사경회 때 2번 오셨다 가셨고, 그리고 정대성 목사님이 재작년에 저에게 오셨다 가셨습니다. 한성윤 목사님은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의 현재 노회장님이시고요. 세 번째 있는 류인현 목사님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신데 뉴욕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2개의 강좌입니다. 주일날 오늘 오후에도 혹시 4시 그 시간에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부흥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등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형제와 자매들이 타주에 계시면서 또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거뜬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를 하며 교회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 들을 때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대로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하기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할 때 몇 차례 막 고쳤다가 뜯었다가 이랬어요. 설교 그 스케줄을 잡다가. 그런데 1장에서 어쨌든 1장에서 12장까지를 저는 일부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12장에 들어왔으니까 일부의 마무리 부분에 있습니다. 이 12장은 6절까지밖에 없어요. 6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노래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제목을 붙이게 되었을 때에는 앞에 있는 배경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배경을 알아야 이 12장에서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힘들고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왕이라고 세워졌던 아하스는 정신 못 차리고 있었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하고 있는데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를 공격하는 아수르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하기는 그 전에 왜 공격을 당해야 되고 왜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유다의 죄악 때문이에요. 유다의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가 너희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수르가 너무 교만하고 까불어서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다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하시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메시아 이새의 줄기가 결국에는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 평화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남은 자들,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러나 유대인들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도 남은 자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수르의 남은 자들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아무튼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새의 줄기이신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가 활동할 것이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하시는데 그 활동의 목표는 뭔가 하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쭉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와 그 남은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구원이 있고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날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가지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요. 이 12장은 정말 밸런스가 얼마나 잘 맞춰 있는지 몰라요. 균형이 정말 잘 갖춰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라면 지금 펴시면서 한번 보세요. 6절까지인데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한 세트고 4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또 하나의 세트예요. 두 개의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세트가 균형이 참 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자막으로 그냥 만들어 보았어요. 12장의 구조가 1절과 2절에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가서는 선지자가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세트는 4절과 5절에서 또다시 구원받은 백성들, 구속받은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가서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말을 전달하기도 하고 혹은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를 가지고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2주 후에 다음 주는 종료주일,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돼서 제가 조금 다른 설교를 하고 2주 후에는 4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구원의 노래를 여러 사람들이 지금 부르잖아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 그리고 아수르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 중에 남아있는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찬송을 하니까 우리의 노래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지 않고 1절도 보고 2절도 보면 계속해서 나의 구원, 내 노래 그러면서 1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노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의 백성이 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네 노래 다르고 내 노래 다르고 너 구원받은 거 다르고 나 구원받은 거 다르고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노래요. 하나의 감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라고 한 다음에 쭉 서술을 해요. 서술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에 가면 그리고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And that day you will say I thank to you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먼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감사는 어떤 의미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거기서 내가, 우리라는 말을 안 쓰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날에 소망이신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날에 라는 뜻이에요. 그날에는 나만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래인데 우리 모두의 노래를 나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당시 로마에는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로마라고 하는 도시 큰 도시예요. 큰 도시에 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많아봐야 20명에서 30명 아니면은 10명, 5명 이런 교회가 마치 지하교회처럼 있었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 15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것이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제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은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는 데 있어서는 2개, 3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구원,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조금 길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자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 설교 원고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귀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 립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솔직히 가끔은 있지만 진정으로 감사할 때는 그분에게서 내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주신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attribute, 다른 말로 말하면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성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딱 하나를 뽑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어떻게 찬송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이 12장을 놓고 보면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고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잖아요. 살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1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여러분 성경들 피셔야 돼요.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막 그러셔야 돼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중간에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 노는 진노예요. 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풍전등화에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악을 행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도 악을 행하고 정치 지도자도 악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 멋대로 재판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항했던 그런 죄악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몇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남은 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죄악을 안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는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뭐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죄를 지면 죽어요.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노가 우리에게로 임하다가 돌이키신대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다가 돌이켜 가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하던 장면, 마지막으로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는 거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문설주에 도어프레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오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오다가 pass and over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The Passover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는데 그 오다가 그 진노를 돌이켜주시고 그 진노 대신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안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벌을 하시는데 징벌하려고 하다가 심판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취소한 게 아니에요. 취소한 게 아니에요. 그 진노는 그대로 임했어요. 그 대신 나에게로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분에게 마치 돌프레임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었던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준 그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죽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올 것을 그 예수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정작 그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무슨 죄를 졌는데? 아무 죄도 안 졌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울부짖으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귀에다 대고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다고 얘기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아무런 위로 안 하셨어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위로를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너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위로를 받습니까? 아무 자격 없어요. 그날에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진노를 돌이켜주시고 위로를 못 받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렇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히브리어는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은요, 그냥 이사야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영혼 없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이사야가 너희들이 그날이 되면 이렇게 가슴이 뛰고 가슴이 뛰는 바람에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보라가 있는 거예요. 이 번역이 사실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보라,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이 말이에요. 그냥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날이 되면 구원받은 유다 백성들이 보라, 하나님을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만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의 소망이 없었거든요. 절망이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한데, 보라,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2절은 진짜로 번역이 아쉬워요. 이 말이 빠졌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을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제가 자막을 만들었어요. 나는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요,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자라납니다. 생활을 하면서 자라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20대 중반의 청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째 해가지고 DNA 검사를 해서 자기 친아버지를 찾습니다. 친아버지가 일부러 버린 게 아니라 그냥 실수로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찾았는데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막 가는 재벌이 아니라 선한 재벌이에요. 좋은 재벌이에요. 아들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면서 미안하다, 얼마나 고생했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이 말 한마디가 지금 당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두려움 없어. 아버지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에,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힘이 들어가 있고 행복이 찾아오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당장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눈에 있는 아픔을 보고 어려움을 볼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깜깜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죠. 나의 힘이시죠. 나의 노래이시죠. 나도 모르게 불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성도님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어저께 통화를 했던 고 집사님하고의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목사님, 솔직히 나 두려워요. 전화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솔직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식수술이라고 하는 게, 골수 이식수술이라는 게 수술을 하고 나도 찬스가 50대 50이랍니다. 두렵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나도 집사님 상황이라면 나도 두려울 거예요. 나도 자신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집사님 아멘하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괴로울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냥 혼자서 끙끙거리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거예요. 항암 치료를 60번을 하면 뭐하고, 진척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마세요. 나 여기 있잖아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귀한 거예요. 나는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극복을 하면서 살아야 이제에서 비로소 이사야가 그 구원의 노래를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의 우물물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건너가서 기쁨으로 다니면 참 좋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물 없다고 투덜대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쳐라, 바위를 쳐라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과연 몇 명이 먹었을까?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이 탈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른, 아이, 여자분들 다 통계를 내보면 대충 200만 명인 거예요. 그러면 200만 명이 있는데 그 반석에서 물을 쳤다,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했는데요. 반석을 한 100개 정도 치셨을래나?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200만 명 중에 한 100명 마셨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분명히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데모가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도 물 달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말은 그 반석에서 나온 물로 인하여서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함과 충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물을 내게 했던 일을 사도 바울이 적용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속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너희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구원의 우물물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구원의 우물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왔는데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물이 풍족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는 가고 누군가에게는 안 가고 그랬다면 폭동이 일어나야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우물물은 풍성합니다. 충족합니다. Abundant and sufficiency. 풍족하고 충분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저에게는 80% 주고 노건사님에게는 90% 주고 누군가에게는 40%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구원의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사야서에서 구원의 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1장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보세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마치 베드로아까 같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절망적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부속함을 받고 남은 자들에게 이처럼 풍성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에게 물 좀 다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을 됩니다. 물을 달라고 한 자가 누군 줄 안다면 너는 물을 달라고 오히려 구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 물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생명수 샘에 가면 우리들의 서글펐던 눈물이 다 닦여지게 되고 우리들의 굳어져 있던 얼굴들은 펴지게 될 것이고. 왜요? 기쁨이 있으니까. 생명의 물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셨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데,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공부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그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를 공급하시는 분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supply 해주는 서플라이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또 그 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들이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한 10달, 11달 혹은 1살 지나고 나면 좀 걷기를 원하잖아요. 2살, 3살 됐는데도 못 걸으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아이에게 걸음마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했다가 띠뚱 띠뚱 하고 왔다가 손을 엄마 아빠가 일부러 놔요, 안 놔요? 자전거 배울 때도 똑같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일부러 손을 딱 놔요. 그러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처음에는 넘어지잖아요. 그럼 애가 울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미안해, 절대로 너 이제는 안 놀게, 내가 너한테 절대로 걸으라는 말 안 할게. 그래요? 또 걸으라고 그러죠. 넘어지더라도 또 걸으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그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기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역경을 만납니다. 그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견디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겨나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안타까워요. 서글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팔 벌려서 스데반 집사를 반기시는 거예요.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쁨의 노래는 고통이 와도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환난이 와도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몸이 아파도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죽음이 내 눈앞에 있어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기쁨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노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아름답고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이 우리들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여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찬송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